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의 범위는 레위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입니다. 16장에서는 속죄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장막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것과 피에 대한 그리고 죽은 동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불법적인 성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6장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나아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휘장 위쪽의 거룩한 곳으로 그의 덮개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가운데 덮개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때 가져와야 할 것은 이러하니 곧 속죄제물로 바칠 어린 수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다. 그는 거룩한 아마포 긴 옷을 입고 아마포 속바지로 몸을 가리고 아마포 장식띠를 메고 아마포 터번을 머리에 둘러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목욕을 하고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어린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인 수소를 바쳐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만남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아론은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제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세워 그 위에 속죄를 행해야 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인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앞 제단에서 취한 수풀을 가득 담은 불그릇과 곱게 간 향기로운 향 2움큼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한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불 위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궤 덮개를 뒤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덮개 앞 동쪽에 뿌려야 하니 그 피를 손가락으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수소의 피로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덮개를 향해 덮개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와 범법과 죄에 대해 거룩한 곳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천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거룩한 곳에서 속죄를 하려고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른 누구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하며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의 뿔들에 발라야 한다. 또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로부터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과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다음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잘못과 범법과 죄를 고백하여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 위에 두고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사막으로 갈 것이다.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런 다음 아론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 있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살라 연기를 올려야 한다.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내보낸 이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를 위해 그 피를 거룩한 곳에 가지고 들어갔던 속죄 제물인 수소와 염소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운 이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되어야 한다. 곧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든지 마찬가지이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를 하여 너희를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해진다. 이날은 너희가 온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 이것은 영속하는 법규이다. 자기 아버지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임명되는 제사장들은 속죄를 하고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 만남의 천막,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되어야 하니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해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잡으면 그것을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만남의 천막 입구로 끌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혈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판에서 잡고 있는 희생을 여호와에게 만남의 천막 입구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친교 희생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그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살라 여호와를 위한 좋은 향기로 연기를 올려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매춘 행위의 대상인 염소 같은 악귀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속하는 법규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희생을 바칠 때 그것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 어떤 피든지 먹으면 내가 반드시 그 피를 먹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하도록 제단에서 쓰라고 그것을 주었다. 피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속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중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어떤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들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부류의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류의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야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으면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의 법규를 따라 걸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판결을 행하고 나의 법규를 지켜서 그대로 걸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법규와 나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근친을 가까이 하여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는 너의 어머니이므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내 누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이다.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들의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 자신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딸, 곧 내 아버지의 자식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버지의 혈육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의 혈육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내 아버지의 형제가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는 너의 숙모이다. 내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므로 그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내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형제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와 또 그 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아들의 딸이나 딸의 딸을 취하여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자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음탕한 행위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자매를 또 아내로 삼아 그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월경으로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을 몰래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내 여호와의 내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행위이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가져 그것으로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여자도 짐승에게 자신을 내주어 그것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범하는 일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주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바로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땅도 부정하다. 나는 그 잘못 때문에 그 땅을 처벌할 것이며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낼 것이다. 너희는 나의 법규와 나의 판결을 지키고 이러한 혐오스러운 일들 가운데 어느 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행했고 그래서 지금 그 땅이 부정하다. 그것들을 지키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그 땅을 더럽히는 일로 인해 너희를 토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혐오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너희는 나에 대한 의무를 지켜서 너희 이전에 행해졌던 이런 혐오스러운 관습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것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을 좀 빨리 읽었네요. 자,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빠이.